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리라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푸는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되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에 여자 한 사람이 있으니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희에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을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다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에게 마르지 않는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르지 않는 감사로 살라 하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11월 세네 주 정도 되면 추수감사절로 보냅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한 해 동안 또 우리에게 감사한 것들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또 정리하는 시간들을 아마 보편적으로 이렇게 갖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가 이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감사로 얼마큼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하고 또 감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 또 가져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감사가 많아지면 그 삶은 행복해지고 그 감사가 약해지면 그것은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세상 젊은이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평가할 때 지수 평가를 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점수 평가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것들을 정확하게 알려고 할 때는 점수로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데, 그래서 보통 감사하는 마음을 얼마큼 갖고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사람마다 틀리고 평가하는 기준이 틀리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내가 감사 지수가 얼만큼 되는가. 요새 이제 제가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내 감사 지수가 얼마큼 지금 떨어졌는가 또 점검하기도 하고요. 또 좋은 일들 통해서 감사 지수가 얼마큼 올라갔는가 하는 것을 잘 분별하고 평가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 지수는 높을수록 좋습니다. 감사 지수가 낮은 사람일수록 우리의 삶의 외적인 환경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그 건강과 그 약함과 불행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반면에 감사가 지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난관에서 이겨내는 건강한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지수는 마치 저수지에 맑은 물이 가득 차 있는 것과 같습니다. 물이 많이 차오르면 어떤가요? 주변에 그 호수 자체도 풍성하지만 주변에 그 생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고 자라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저수지가 메마르면 어떻게 돼요? 야, 저수지 메마른 거 한번 보셨어요? 그 뿌리들이 주변에 막 나오고 쓴 뿌리들이 나오는 거 보이고 그 황량함들이 보이고 더 추하게 보이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도움을 사람들에게 주지 못하죠. 반면에 깨끗한 물이 저수지를 채워 있으면 풍성함을 선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풍성함도 줄 뿐 아니라 주변의 생물들도 풍성하게 또 보충해주고 열매를 맺게 해주는 그런 열매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저수지는 꼭 물리적인 장소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수지는 인간의 내면 속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내면도 기쁨과 평안과 사랑과 공유를 느끼는 감정을 담는 그러한 저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 저수지를 잘 우리가 보호하고 유지해 나가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오늘 감정의 저수지를 채운 결과 나타난 색깔이 푸른빛을 띠며 밝게 드러납니다. 이처럼 좋은 감정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 안에 무엇으로 나타나요? 감사로 그 지수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갑니다. 왜 사람들이 불행할까? 왜 사람들이 그렇게 자살률이 많고 왜 그렇게 정서적인 문제가 생기고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는가?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인간의 그 감정의 저수지, 이것을 정서라고 사람들은 표현을 하죠. 정서가 잘 발달되어 있고 풍성하게 채워져 있으면 우리 인생은 고난도 있고 또 형통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큰 열매도 있고 어떨 때는 외양간에 그 아무것도 없는 인생을 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감정의 저수지를 잘 채워난 사람들은 그 어려운 때에도 그 감정의 저수지를 잘 통해서 자기의 힘을 얻고 그리고 다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점점 세상은 정말 지식교육, 요새는 AI 그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지식도 엄청난 지식들을 갖고 그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환호하고 거기에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오늘 그것은 필요하죠. 너무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감정의 저수지를 온전히 채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감정의 저수지를 잘 채워나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필요한데 우리가 마치 추수감사절에서 같이 또 외부에 이렇게 같이 오신 분도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또 저에게 오신 성도님들 너무 감사하고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무슨 선물을 주실까?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감정의 저수지, 정서의 저수지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회복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열매들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풍성히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감정의 저수지를 잘 채워나가려고 하면 첫 번째로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느끼는 감정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감정들, 우리는 모든 것들이 느낌으로 다 다가오죠. 그래서 여러 감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감정들, 그것들을 보통 뭐 다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분별을 잘 해나가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목이 마르고 물을 채워야 되잖아요. 항상. 그런데 모든 물이라고 해서 다 마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급한 상황이고 물이 필요해도 바닷물을 마실 수는 없는 거예요. 짠 물을 그렇게 막 벌컥벌컥 마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물을 마셔야 되는데 생수를 마셔야 되죠.
이 생수를 마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잘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주는 물이라고 해가지고 다 받아서 먹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신 것들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취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이 부분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나오냐 하면 오늘 성경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육체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깨닫는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그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가 이것을 체험받지 않습니다. 주님이 먼저 찾아가셔요. 일부러 제자들을 데리고 사마리아에 거기 가는 길목에 이 여인이 나올 곳을 미리 찾으셔서 그곳에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 말하냐면, 제가 이번에 이렇게 계속 작정하고 전도하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찾아가서 만나 주시는 사람이 만남을 이루는 거지 내가 찾는다고 찾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기억하고 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거지 우리가 막 찾는다고 해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우물가에 가 계셨어요. 왜? 그 여인이 올 것을 아셨기 때문에. 언제요? 정오에. 왜 정오에 찾아가셨어요? 이 여인이 정오에 나올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여인은 정오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물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물이 야곱의 우물이에요. 생수가 나오는 곳이에요. 그 고대 그 중동에서는 물이, 그 유대 지역이나 그 중동에서는 물이 귀해요. 그래서 우물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우물을 찾아서 그 물을 가져와야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데 이 여인은 나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남편을 5번씩이나 바뀌었기 때문에.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것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소갈이 하는 거죠. 소갈이 하면서 물을 구하러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는 정오에 그냥 뚜벅뚜벅 몰래. 참 그 마음을 여러분 겪어보셨어요? 누가 볼까봐 두려워서 몰래 이렇게 찾으러 가요. 그때 주님이 그곳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요, 우리 주님이 그 여인에게 말을 건넵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 여인이 이 육신적인 물의 생수, 이것이 필요해서 온 것인데 주님이 10절에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뭐라고 물어보냐.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그때 당시에 사마리아 여인과 유대 출신의 남자분들하고는 서로 말 섞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냥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나 물을 유대 출신하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보세요. 10절.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정말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했는데 그 달라한 나를 너가 정말 알면, 그렇다면 진짜 네가 생수를 너가 구하고 내가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당장 이 여인은 그 우물가에서 물 생수 얻을 수 있는데 주님께서 갑자기 또 생수 얘기를 하시니까, 나에게서 생수를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놀라는 거죠. 이걸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에게는 먹는 물의 생수만, 육신적인 생수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서적인 생수, 조금 더 들어가서 뭐냐면 영적인 생수가 필요하다. 살면서 아마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은 육신적인 생수를 찾아 온 여인에게 진정한 영적 생수를 찾도록 유도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 속에 진정한 영적 생수를 찾고자 했으나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셨기에 이것을 가지고 도전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정말 생수를 찾기 원하냐? 그럼 넌 육신적인 생수, 야곱의 우물에서 이것을 얻을 수 있지만 진짜 네가 갈급하고 정말 너의 마음속에 필요한 생수가 있다. 그 누구도 타치해 주지 않은 거예요. 누구도 그것을 오픈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조차도 그거 생각도 못했고 자기가 왜 고통당하고 왜 힘들어하고 그리고 그 파산된 그러한 결혼 생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인생이 저주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으로 왜 계속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단지 자기에게는 그런 불행한 것들이 왔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갔던 인생이에요. 그래 놀라운 거예요. 오늘 주님은 너가 행불행이 결정되는 것이 외적인 사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되지만 물론 우리는 그것 때문에 행불행을 느낄 수밖에 없는 육신적인 존재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생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그런 질문을 하시면서 유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에게 있어서 채워지지 못한 영적인 깊은 갈망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갈망이에요. 이 여인에게 남편이 자신의 마음의 감정을 채워주리라고 그렇게 고대하고 든든한 남편을 만났어요. 말 없는 남편, 정말 적극적인 남편, 그러면서도 적극적인 남편을 만났어요. 처음에는 채워주는 것처럼 느꼈어요. 그러나 자기 취미에 빠져서 나가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또 조용한 남편, 그래서 이 시행착오를 겪고 또 조용한 남편을 만났어요. 만났더니 자상하게 도와줄 줄 알았으나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에게만 요구하는 거예요. 누구도 이렇게 만족을 채워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5 남자 모두 오히려 자신을 이용해 먹어 버린 것이에요. 우리 영혼 역시 영혼의 생수를 얻기 위해서 배우자에게 구하기도 하고 취미에 빠져보기도 하고 여행도 해보고 자신의 친구에게 찾아가 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필요한 것들을 체험받도록 하셨지만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이건 필요한 거예요. 취미도 필요하고 또 적절한 인간관계도 필요하고 또 모든 생활도 우리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진정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정서를 채워주고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그러한 것을 채워주는 영혼의 생수를 채워주는 것들은 하지 못하는 거죠. 오늘 이런 여인과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13절 14절 자 13절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주는 그러한 생수가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시키는 힘을 갖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생명의 원천이고 그 속에서 진정한 생수를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너희가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억지로 안 됩니다. 그런데 들어두세요. 정말 진정한 영적인 생수를 채워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구나 하는 걸 믿기 시작할 때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진정한 생수를 누리는 길이 무엇입니까? 이 생수를 우리가 정말 누려서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 길이 뭐예요? 아무리 과일이 많아도 내가 먹고 누려야 과일이 나에게 영양분을 주는 것처럼 진짜 생수, 영혼의 생수가 있다고 하고요.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내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구하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몇 년 동안 잘 몰랐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거예요. 아, 그런 게 있구나 생각했는데, 그 배에서 뭐가 생수가 나타나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안에서 정말 우리 이 배라는 것은 세상적으로도 그래요. 감정의 정서가 다 여기 깔려 있다고 세상 사람들도 비교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기 안에 기쁨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우리의 충만함도 주시고 또 자유함도 주시고 모든 여기서 누리는 그러한 우리의 정서적인 풍성함, 그 정서를 더 넘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건 뭐예요? 영혼의 생수를 이 배에서 계속 흘러넘친다고. 누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요. 그래서 이 영혼의 생수를 정말 경험하고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자녀의 권세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이런 것으로도 나타나는 거예요. 자녀에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이 은혜예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친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통해서 누린다고요. 영접은 간단해요. 저와 여러분이 만났을 때, 처음 만났어도 저를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그게 영접인 거예요. 그렇게 만난 사람과 수십 년을 만났어도 그냥 왔다가 간, 비유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저하고 깊은 관계를 갖는 날도 수십 년 동안 새벽 기도하고 그냥 가신 분하고는 내가 너무 사랑하고 축복하지만 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요. 비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 한다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다녀도 정말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심령이 될 때 영접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 영접을 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여인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이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됐어요? 기뻐가지고 물동 그 육신의 생수, 이게 너무 소중한 건데 이것도 그냥 갖다 놓고 나아가서 정말 주님이 나의 진정한 생수이심을 고백하면서 증거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 기쁨과 감격이 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여인처럼까지는 못될지 몰라도 정말 내 안에 이 영혼의 생수가 있음을 그래 알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나도 완전하게 누리지는 못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내 삶 가운데서 그 영혼의 생수가 있었기에 그 어려운 고통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그 원천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그래 이거 내가 잘 설명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거 주님이 나의 진정한 생수입니다. 이 여인이 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았어요? 한 번 만났어요.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딱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 안에 우울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안에 정말 또한 그녀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 미움과 증오도 사라지는 거예요. 미움과 증오가 내가 사라져야지 해가지고 사라집니까? 근데 남편에 대한 증오 그거 다 떨쳐버리고 새롭게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은 그 주님을 영접한 후에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리지르면서 전했던 것입니다. 그 생수의 근원이 샘물을 찾았다고 전합니다. 영혼의 갈증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기억하십시오. 저도 어떨 때는 잘 분별이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물이 진정한 생수인 것임을 여러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내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마음이 우울합니까?
막 미칠 정도로 우울해져 본 적 있어요? 그리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까? 인생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나와요. 그때에도 조용히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이 진정한 생수이심을 다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놀라운 신비가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잠시 바라보았더니 내 안에 영혼의 생수가 흘러서 미움이 살아 씻겨나가고 우울함들이 벗어지고 그리고 새롭게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무기력한 기분이 드십니까? 또 분노가 일어납니까? 미움만 일어납니까? 여기에 머무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생수 되심을 믿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생수를 여러분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만 고백하는 순간 저와 모르게 그것은 어떤 신분 때문에 주시는 은혜가 아니에요. 제가 신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신분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수없이 많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미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분노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울함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절망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아요?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로 여러분이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영접합니다. 물론 우리는 한 번 영접하면 되는 거지만 그러나 늘 우리가 그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놀랍게 그 은혜의 생수가 그 심령 가운데 흘러넘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각오가 됩니까? 이건 각오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의로 구원받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때는 각오하라고요. 그 각오가 뭐예요? 주님이 나에게 진정 생수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너에게 지금 절망과 좌절과 분노와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찾아올 때도 넉넉하게 그 생수의 힘을 얻고 다시 뛰어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정한 감사의 정수를 채우려면 회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하라고요? 깨끗하게 함으로 회복하라는 거예요. 오늘 근원인 샘물의 근원이신 주님을 영접한 우리는 영접했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다 영접했을 거예요. 다 영접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수를 마시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치 우리 안에 생수의 원천인 샘물이 막힐 때가 많습니다. 살면서 온갖 잡동사니들이 우리를 막아버린 거예요. 온갖 돌덩어리들이 우리를 막아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던지고 그냥 생각 없이 던지고 간 돌덩이들이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일들 통해서 근심의 돌덩어리들이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아픔의 돌들이 던져지고 내 안에 갇혀지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욕심의 진흙덩어리들이 묻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완벽합니까? 저 여러분이 온전합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 근심과 걱정 돌덩어리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 허용하고 아무리 신앙생활 잘한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는 거예요. 탐욕의 돌덩어리, 절망의 돌덩어리 묻혀버리는 거예요. 걱정의 쓰레기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두려움의 덩어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이 영적 생수를 마시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걱정거리들, 불안한 일들, 심지어는 욕심의 덩어리들이 우물을 막곤 합니다. 이것들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풍성한 은혜의 물을 마시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래도 그거 좀 이렇게 분별할 때가 있는데 근데 인생살이가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와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왜 이렇게 우리가 영혼의 그 느낌을 갖잖아요. 왜 이렇게 갈급하지? 갈증이 있지? 우리는 컬컬하다고 그러잖아요. 심령이 컬컬하다고 많이 표현해요.
그게 왜 그래요? 그게 우리 안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은혜의 생수가 자기는 열심히 찬양하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고 내가 믿음의 그러한 것들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근심의 돌덩어리가 들어와 있는데 찬양을 해도 찬양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관계 하다 보면 이런저런 눈치 보면서 살아가야 되고 얼마나 힘든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찾아올 때마다 내 안에 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요. 막혀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이 생수를 다시 퍼올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걸 발견하고서 주님 앞에 질문한 게 하나예요. 내가 이 은혜를 계속 누려야 되는데 이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돼요? 정기적으로 주님과 만나야 되잖아요. 물론 주님은 어느 곳에 어디서든지 만나주시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도 정기적인 약속과 시간이 있듯이 우리 주님이 정기적인 시간과 약속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사마리아 땅은 예배할 곳이 없습니다. 정해놓은 곳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랬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23절 24절에 뭐라고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23절 24절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 다음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장소와 그 때가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걸 통해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그런 모습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나가야 된다고요? 영으로. 영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이 말씀을 오해하는 거예요. 자, 오늘 영이라는 거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심령이 있죠. 심령이 영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곳이 심령이에요. 심령, 마음이에요. 마음. 물론 지식으로도 우리가 교통하지만 먼저 하나님과의 마음을 통해서 주님과 만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했습니까? 아니면 시간과 장소가 불편하고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까? 그러면 그때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해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예배하라. 무엇으로 예배하라고요? 진심의 마음으로 예배하라고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가슴 문을 활짝 열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건 뭐예요? 오늘 나의 가슴 속에 있는 거 다 털어놓는 거예요. 주님 어린아이처럼 털어놓는 게 예배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폼 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나 정말 불쌍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것들 너무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냥 순수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정말 가슴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고 가슴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가슴으로 정말 기도하고 가슴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거 있으면 여러분의 영혼에 생수가 계속 흘러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뭐라 그랬어요? 뭘로 예배하라고요? 진리요. 뭐가 진리예요? 세상에 변하지 않는 법칙도 진리지만 정말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진리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진리잖아요. 뭐 세상의 어떤 지식과 그 과학적인 것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세요?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정말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멸망될 자식인데 죄악 가운데 있고 모든 허물과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전적으로 그 독생자를 통해서 용서하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 그 일을 하신 주님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 안에 아무리 세상에 각박하고 아무리 세상에 힘든 일들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 속에는 이러한 영혼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는 여러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룰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특별한 계획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인간적인 머리만 굴리지 마시고 불과한 이유만 온갖 이유를 대지 마시고 한마디만 하십시오. 주님 믿습니다.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몸이 아프고 힘든데 정말 주님께서 회복할 거라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까? 아니, 주님은 믿는 백성들에게 연약한 가운데서 다시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또한 여러분의 모든 과정들을 겪어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단 하나, 주님 믿습니다. 주님 내가 의지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빚이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오히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 위치까지 인도해 주신다. 지금은 쫄아들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나중에는 다른 교회를 돕고 다른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가는 일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 말씀에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우리 자녀의 인생 속에서 정말 빚진 인생으로 살아가기 쉬운 그러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까? 아니될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정말 이러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영혼의 생수를 마시는 자는 새 힘을 얻을 뿐 아니라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더 다른 사람에게 생수를 같이 소개하고 또 나누게 하고 그래서 새 힘을 얻게 하고 돕고 그리고 또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또한 자그마한 것들을 선물하고 나눌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에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어려움의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 겪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볼 때 별로 힘을 쓰지 못하실 그러한 분들, 그러한 존재를 향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서 저 자신과 또 우리 다른 영혼들이 연약하다고 해서 절대로 그것을 무시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영혼의 생수를 잘 마시고 누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르지 않는 감사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감사거리들을 찾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는데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계속 끊임없는 감사가 넘치고 끊임없는 기쁨이 넘치고 끊임없는 그러한 사랑이 넘치는 놀라운 역사는 오직 주님에게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이 진정 나의 주인 되심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도 주님은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에게 살아있는 놀라운 생수가 정말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주 안에서 기쁨과 위로와 사랑과 평안의 생수가 넘침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삶의 곤고함과 힘든 일들 속에서 감사를 잃지 않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곡백과 풍성한 추수의 계절을 보내는 것처럼 풍성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